새벽빛 묵상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거룩해지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또 묻습니다. 시체에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해집니다. 이 질문을 쉽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요령을 부리는 팀원이 성실한 팀원과 같이 일한다고 그 사람이 성실하게 되더냐? 아니죠. 음식물이 변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못 먹지 않겠느냐? 네, 더러워서 먹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이 자동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부정과 냉소와 불평이 더 빨리 번지죠. 우리 삶에서도 기쁨보다 슬픔이 더 오래 기억되고 평안과 평화보다는 두려움이 빠르게 번지고 믿음보다 의심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거룩은 쉽게 번지지 않는 것 같지만 죄의 그림자는 아주 넓게 퍼져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았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손에 연장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성전의 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옆에 있다고 해서 너희 마음까지 거룩해진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갑자기 훅 다가오시는 겁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더럽고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도 그렇고 심지어 너의 예배조차 그렇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먼 곳에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교회 출석한다고 모두 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도 사실 이 말씀이 나에게 훅 다가올 때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성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명이 달린 일일수록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지금 세상에서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는 도무지 변명거리나 이유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론 좀 가혹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늘 좀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것을 직면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확신, 열심이나 활동이 항상 마음의 순전함과 관계의 온전함을 담보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세상에서의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는 입학의 요건이든 합격의 조건이든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애쓰지 않습니까? 또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이라도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고 늘 고백해 놓고서는 왜 하나님의 요구와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단을 건축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의 성전과 제단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자기 계산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터치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부정함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15절과 18절에는 세 번이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장 5절과 7절에 나온 표현과 동일합니다. 마음에 두고 새기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유념하고 명심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그 재앙들을 보고서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시했다는 뜻이죠. 재앙 앞에서 어리석었던 바로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를 기대했는데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 앞에서는 50통을 기대했는데 20통뿐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 불황이나 호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의 모든 일에 곰팡이와 깐부기와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신 차리라는 책망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망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막힌다든지 지독한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반복되는 무의미한 패턴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후에 19절에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몸을 던지고 맡기면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열매가 전혀 없을 때, 잘 될 것 같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마지막으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서로 전쟁하고 또 자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것은 왕의 옥세죠. 왕의 서명이고 권위고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인장 반지를 끼고 계시듯이 수룹바벨을 끼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그 손 안에 인장 반지처럼 끼우고 계십니다. 수룹바벨은 끝까지 왕이 되지 못하고 총독으로 남았습니다. 강력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뿌리만 남은 줄기에서 새순, 예수라는 새싹을 틔우셨습니다. 수룹바벨은 불완전했지만 완전한 왕이 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요. 하나님은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룩함에 물들기보다는 죄에 오염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도 흐트러지기가 너무나 쉽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고 날이 빨리 어두워지고 날씨만 차가워져도 마음은 쉽게 식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또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